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 25절에서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의 조건과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먼저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설명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버리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은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미워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동사의 의미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사고에서 미워하다의 의미는 둘 중에서 선택하지 않는 쪽에 대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부모를 포함한 가족보다 심지어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외에도 버려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소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를 따르는 것을 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가족과 자신의 목숨을 포함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소유를 버리고 따를 것을 명령하셨으며 실제로 제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소유를 버리는 것은 제자로서 부름을 받는 그 순간만이 아닙니다. 동사 버리다의 시제가 현재 시제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소유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을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재화는 주님보다 더 의존할 수 있는 힘으로 제자에게 거짓 확신을 심거나 욕심과 근심에 빠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하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가족이나 자기 목숨이나 소유 이외에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하고 버리고 우리 주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며 꽃길만 걷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임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하지만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고 말한 그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시며 모든 것을 미워하고 버리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겪을 것인지 스스로 따져보고 계산하도록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완공할 때까지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을 먼저 계산하겠죠. 28절의 말씀을 보시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였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약 비용을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하여 기초만 쌓고 건축물을 올릴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29절을 보시죠.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특히 망대 같은 경우 높게 올라가는 구조물이므로 기초를 튼튼하게 놓아야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계획하지 않는다면 망대를 제대로 올려보지도 못한 채 건축을 중단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31절과 32절 말씀에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갈 때 10,000명으로 20,000명을 이길 수 있는지 먼저 따져보겠죠. 그 후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요청하겠죠. 32절의 말씀을 보시죠.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이 두 개의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도 계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제자가 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면 중도에서 여정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망대를 세울 때에 비용을 계산하지 않아 기초만 쌓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비용을 계산하였을 때 가족과 소유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소금으로서 사는 삶입니다. 앞선 두 가지 내용이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강조했다면 34절과 35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서 제자가 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원어를 보면 34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본문 전체의 결론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은 이것을 소금에 빗대어 설명하시는데요. 소금은 좋은 것이죠. 여기서 좋다의 의미는 유용하다인데요. 소금이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에 필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특히 소금은 부패하지 않도록 음식을 보존하고 음식의 맛을 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 할지라도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땅에도 쓸모없고 거름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버림받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 이 세상에 유용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유용한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맛있는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결단하고 희생해서 제자가 된 것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며 결국 맛을 잃은 소금, 아무런 쓸모가 없는 소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소금으로서 세상 속에서 맛있는 맛을 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무엇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